위대한 신학자이자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낸 인물,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죠. 그의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 반혁명 국가학의 서문을 통해서 한 명의 신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 정치 혁명가가 되었는지 그 뜨거운 마음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걸 바꾼 그 운명적인 발견, 그 시작점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방대하고 또 치밀한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저자의 심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카이퍼는 바로 이 서문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행동의 동기, 그 신념의 출발점을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셈이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무덤의 언어였던 옛 칼빈주의의 주가를 다시 발견했다. 이 고백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무덤의 언어라니요? 그러니까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완전히 죽어버린 과거의 유산이 어떻게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을까요? 카이퍼의 이 지극히 개인적인 발견이 어떻게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꿨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873년 카이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873년입니다. 카이퍼는 이 해에 스스로 발견이라고 부르는 아주 운명적인 경험을 하는데요. 잊혀져 있던 한 무더기의 오래된 책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책들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발견이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영적인 재각성이었습니다. 그는 잊혔던 개혁교회의 유산을 다시 찾아냈고 죽어있던 신학이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거대한 운동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그 낡은 책들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되찾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카이퍼가 보기에 당시의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하지만 그가 발견한 옛 칼빈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차이입니다. 카이퍼는요, 그냥 개인의 내면과 경건함에만 머무는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신앙의 원리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를 붙잡은 거죠.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비유가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카이퍼는 신학적인 뿌리를 다시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실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재발견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신학적인 확신이 어떻게 곧바로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래서 반혁명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카이퍼에게 반혁명은 단순히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보수주의나 왕정복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는 인간의 이성이 최종 권위다라는 세속적인 원칙,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원칙에 정면으로 맞서는 신앙적 정치적 입장을 의미했습니다. 정치를 세속적인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위에 다시 세우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의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빨라요. 1870년대 초에 신학적인 확신에 얻자마자 불과 몇 년 뒤인 1878년에 반혁명당 창당을 제안하고 바로 다음 해인 1879년에는 현실 정치에 당당히 등장시킵니다. 신학적인 명료함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카이퍼는 왜 신앙인에게 정치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믿었을까요? 이 외침이야말로 이 서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는 당시 신앙인들이 마치 타조처럼 모래밭에 머리를 박고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그렇게 숨어있던 신앙의 용기 있는 머리를 다시 들어서 세상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던 겁니다. 그에게 신앙은 절대로 사적인 영역, 나만의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참여해야 할 공적인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었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 서문을 모두 읽고 나면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이퍼에게 신앙과 정치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던 거죠. 신앙 없는 정치는 아마 그에게 기초 없는 거물과 같았을 겁니다. 결국 그의 서문은 자신의 모든 정치 활동이 이 깊은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증언하는 하나의 뜨거운 신앙 고백서인 셈이죠. 그리고 이 질문,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요?